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왕, 그가 발견한 천년의 비밀이 담긴 성.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수많은 보물로 가득한 방들을 지나 마지막 방에 도착한 솔로몬 왕. 그가 발견한 은쟁반에 새겨진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도, 가난하고 평범한 자도 결국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진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였던 솔로몬 왕이 깨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가 된 솔로몬 왕. 그가 다스리는 영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넓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드넓은 영토를 녹색 비단과 순금 장식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거대한 융단을 타고 마음껏 날아다녔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시종을 드는 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인간인 아사우, 또 하나는 정령인 레미라트였습니다. 또 다른 신하로는 백수의 왕 사자와 새들 중의 왕인 오질로아시가 있었죠. 솔로몬 일행은 융단을 타고 밤낮으로 꼬박 열흘을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구별하지 않고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멋진 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기막힌 성을 본 적이 없도다. 그 성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솔로몬 왕은 성 앞에서 융단을 착륙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시중꾼들을 데리고 그 성으로 다가갔죠. 그 성은 마치 에덴 동산에 온 것처럼 멋지고 아름답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대왕은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의 입구가 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구가 어디인지 도대체 모르겠군. 누가 좀 찾아보시오. 정령의 왕 레미라트는 부하들을 불러 성의 곳곳을 살피도록 시켰습니다.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 살피던 부하들은 잠시 후 레미라트에게 보고했습니다. 솔로몬은 오질로아시에게 명령하여 지붕에 살고 있다는 독수리를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솔로몬 앞에 대령한 독수리는 대왕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에라나드라고 합니다. 지금 몇 살이나 됐는가? 700살이옵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혹시 그대는 이 성의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성의 입구에 대해선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겐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군요. 형님은 900년이나 사셨으니까. 혹시 대왕님의 물음에 답할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질로아시에게 다시 명령하여 독수리 에라나드가 말한 그 900살 된 독수리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900살 된 알레옵이라는 독수리가 오질로아시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독수리 역시 성의 입구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저희 큰 형님께 물어보면 혹시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나이 많은 독수리가 왕 앞에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큰형 독수리는 알타먼이라고 불리우며 130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독수리는 솔로몬으로부터 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성을 보았을 때에도 역시 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의 이야기에 의하면 성의 서쪽에 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흙과 먼지로 입구가 매몰된 모양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성 주변의 흙과 먼지를 날려버리면 문이 보이게 될까? 솔로몬은 즉시 바람에게 명하여 성주변으로 세찬 바람을 불러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 흙먼지는 모두 날아가고 드디어 수천 년 동안 가려져 있던 녹슬은 청동빛 철문이 육중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솔로몬은 감탄을 바라며 그 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커다란 자물쇠가 달려있는 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들이여 기억할지어다. 이 호화로운 성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을 즐겁게 살아왔도다. 그러나 어느 해부턴가 흉년이 들면서 우리는 불행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아무리 많은 보물도 쓸모가 없었도다. 밀 대신 진주를 가루로 빻았지만 그걸 먹을 수는 없는 일. 우리는 결국 이 성을 독수리들에게 넘겨주기로 했도다. 자물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성에 들어가려면 문의 오른쪽에 있는 흙무더기를 파보아라. 그러면 유리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안에 든 열쇠로 자물쇠를 열라. 솔로몬이 시키는 대로 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문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문을 열자 루비, 에메랄드, 진주, 사파이어 등 온갖 보석들로 가득 찬 광장이 왕을 맞아 주었습니다. 광장 옆으로는 작은 방들이 연이어서 여러 개 있었는데 방마다 보물이 가득 차 그 휘황찬란함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중 한 방에서 은으로 만든 정갈이 조각된 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문을 밀어보니 쉽게 열리며 지하로 통하는 길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지하 통로의 끝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문이 또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가가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성에 살고 있던 사람은 일찍이 강대한 권세를 자랑하며 호화롭게 살아왔다. 온갖 기쁨을 누리며 지냈지만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마침내 죽음이 그를 찾아왔고 그의 생명도 다하였다. 나그네여, 문을 열고 나아가 보라.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솔로몬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보물의 산이 나타났고 그 끝에 또 하나의 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문 역시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이 성에 살던 사람들이 누리던 부와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도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았던 이 성의 사람들이 모두 무덤 속에 잠든 지금 그들의 자취는 간 곳 없고 재물과 보화만이 후세에 전하고 있도다. 솔로몬은 자물쇠를 열고 휘황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보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벽에는 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성을 다스리고 있는 나는 온갖 권세를 두 손에 쥐고 이 세상의 책이란 책은 모두 읽고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가장 아름다운 옷만 입으면서 살아왔다. 모두들 나를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다. 솔로몬은 다시 다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3개의 출구가 있었는데 문마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시간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대도 언젠가는 노쇠하여 그대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만 하고 결국엔 무덤 속에 그대의 몸을 뉘어야 한다. 시간이 흐른다고 세월이 변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므로. 솔로몬은 3번째 있는 문이 문지방을 넘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방에는 한가운데에 커다란 좌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좌상의 좌우로 여러 개의 동상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동상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동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솔로몬이 커다란 좌상에 다가서자 좌상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동상들아, 깨어나라. 솔로몬이 왔다. 그가 우리들을 해치려고 여기 왔다. 얼른 그를 막아라. 좌상의 고함 소리가 끝나자마자 좌우에 기립해 있던 우상들의 코로부터 불과 연기가 뿜어 나오며 악마들이 일제히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협박하느냐?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인 내게 감히 누가 덤빈단 말이냐? 나에게 거역하는 놈은 가차없이 벌하고 말리라. 이렇게 호통치며 하나님을 부르자 동상들이 모두 힘없이 쓰러져 버렸고 악마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상과 악마들을 순식간에 처치해 버린 솔로몬은 다시 좌상에 접근하여 그 입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엔 은으로 만든 쟁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위에 섬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리한 솔로몬조차도 난생 처음 대하는 문자여서
도저히 무슨 의미가 담긴 말인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하여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여기 새겨진 글뜻을 알 수가 없으니 말할 수 없이 허무하구나. 그때 솔로몬 왕이 있는 곳으로 한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왕 앞에 나와 정중히 절을 한 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왕님을 도와드리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은총에 감사한 뒤 은쟁반을 젊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글자를 살피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 의미를 파악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문자는 헬라어입니다. 은쟁반에 쓰인 글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짐은 에어드의 아들인 서다드 왕이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권세와 온 나라를 꽉 채울 만큼의 부를 가진 나였지만 그러나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오니 짐도 무력할 수밖에 없구나. 바라건대 이 글을 읽는 자는 금은 보석 같은 허망한 재화에 집착하여 번뇌에 빠지지 말고 인생의 종착역은 결국 죽음임을 명심하여 좋은 덕을 쌓는 데 힘쓰도록 하라. 죽은 후에 남는 것은 자기 이름 몇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만물의 지배자였던 솔로몬 왕도 강대한 권세를 자랑하던 서다드 왕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다드 왕은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보석 같은 허망한 재화에 집착하지 말고 좋은 덕을 쌓는 데 힘쓰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 우리가 베푼 선행, 우리가 나눈 사랑은 이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를 위해 작은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화려한 성도, 보석으로 가득한 방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좋은 덕을 쌓으며 살아간 사람의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